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세우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한다. 내가 떠나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어요. 71년 전에 이 포항중앙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나가면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백화점에도 가도 많은 좋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가게 주인의 것이요, 백화점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지요. 예. 내가 주인이 돼요. 백화점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의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오너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기 피로,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교회의 창립 멤버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중앙교회 71년 전에 이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설립을 하신 교회예요.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니까는 하나님의 오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이 교회인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성도들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한 120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000만 명으로 줄었고요. 2013년 인구 센서스에서 밝혀진 바로는 기독교인이 860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700만 대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인이 늘어나도 모자랄 텐데, 부족한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교인 이동이 수평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교회들은 부흥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에서 개척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니까.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로 점점 좀 편하고 시설이 좋고 아주 편한 곳에 좀 덜 고생스러운 그런 중대형교회로 수평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겨우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15년까지의 한국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현상이 뚜렷한 추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전전하다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저 교회로 가봤어요. 저 교회 가봤는데도 저기에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샤핑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해서는 등록도 하지 않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나안 교인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자꾸 늘어난대요. 전 맨 처음에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나가, 안나가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는 말이 안 나가는 교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죠. 먼저 교회를 맡아서 섬겼던 우리 목사들이 책임이 있고 또 현직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그러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는 포항중앙교회는 전 세계에 알려진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유럽에서도요, 포항중앙교회 오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많이 컸어요. 대형 교회로 성장한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이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리워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성하여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시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에 나는 포항중앙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 갱신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 다 들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첫째로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무럭무럭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요,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포항중앙교회도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상부상조하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좋은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저는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아무개는요 참 믿음은 좋은데 누구누구를 많이 미워해요. 그럼 믿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갈 때에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고 나와 성도들의 관계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사랑의 교제가 성립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 화목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우습게 보지를 않았어요.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중앙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해낸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1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임무는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 305장 찬송 참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 아닙니까? 저는 이 찬송을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참 부르고 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이란 말도 그 자체도 저에게는 이게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찬송 부르는지 아세요? 혼자 부를 때 그래요. 나 같은 놈을 살리신, 나 같은 놈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또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포항중앙교회 제6대 목사로서 이 포항중앙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포항중앙교회 몸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서 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원과도 같아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영적인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또 새롭게 거듭나서 새 출발해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러한 또 교회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뭐가 하나 있느냐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그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교회로 생각할 때에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그 환경이 참 열악했겠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요, 3층으로 된 축구장만한 직사각형의 그러한 모형의 배였어요. 거기에 노아의 8식구가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종 짐승들, 수많은 각종 짐승들 쌍쌍이 다 그 노아의 방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8식구가 그 짐승들과 얼마를 살았느냐 하면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렇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공기가 탁했겠어요. 아마 3층 꼭대기에 환풍기가 바람 이렇게 공기 나가는 그 공기통 하나 만들어 놨을 건데 얼마나 그 열악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얼마나 또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나 고약한 냄새도 참고 또 답답해도 참고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또 참고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마침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도 그 씨를 영원히 보존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따금 회의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 정상이 아니지요.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교회 가서 뭐 교회가 뭐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시끄럽고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노아의 방주의 8 식구들처럼 말이에요. 참고 끝까지 또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좀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또 신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 다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